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잘 쉬셨습니까?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피곤한 일상과 여러 가지 삶에 얽매이는 것들이 있지만 또 이 새벽을 깨우면서 또 하루를 믿음으로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믿음으로 저희가 승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우리 3월 11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 날을 선물로 받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한 날, 이 3월 11일을 저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십시오. 그 말씀 안에 소망과 진리가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던지고 주의 말씀이 있는 그곳 순종하며 달려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4장입니다. 10절부터 20절.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서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이르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새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깔지 아니하였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3분 정도 말씀 묵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삼손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큐티에 보면 삼손이 그 블레셋 여인을 그 사모하게 되고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부모에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삼손의 부모가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잉태하여 준 그 아들, 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니 그렇게 이방 여인과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근데 그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 삼손은 그 자신의 결혼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피로연을 일주일 동안 이제 열게 되죠. 그때 삼손이 자기 아내의 친구들 30명을 초청을 하고 거기서 7일 동안 피로연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그 잔치에서 정확한 삼손의 의도는 알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뭐 잔치가 되면 뭐 분위기를 좀 돋구는, 흥을 돋구는 일들이 있곤 하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서 이제 수수께끼 하나를 냅니다. 사실 누구도 맞출 수 없는 삼손밖에 답을 알지 못하는, 결국 못 맞출 게 뻔한 그런 수수께끼를 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포상을 약속합니다. 맞추는 사람에게 내가 겉옷과 속옷 해서 한 벌이죠. 그러니까 겉옷과 속옷 두 벌씩 해서 이렇게 너희 30명에게 주겠다. 그런데 너희가 못 맞추면 너희가 내게 그 포상을 돌려라. 못 맞춘 대가로 돌려라. 이렇게 이제 수수께끼를 던지죠. 그랬더니 피로연에 참석한 사람들이 신이 난 겁니다. 그렇죠. 먹고 마시는 그런 분위기에서 뭔가 또 다른 재미거리가 생겼으니까 신이 난 거죠. 그래서 그 수수께끼를 말해봐, 알려줘, 우리가 풀어볼게 라고 해서 삼손이 쫙 말했는데 이거 들어보니까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3일 동안 고민을 하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피로연이 끝날 때까지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찾을 수가 없죠. 맞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 7일째 되던 날에 그 친구들이 삼손의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급박하죠. 협박을 합니다. 만일 너희 남편을 꿰어서 그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의 집 다 불살라버리겠다. 너희를 불살라버리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내는 그 위협을 받고 결국 남편 앞에서 울면서 사정사정해서 삼손이 그 답을 알려주죠. 정답은 사자잖아요. 이 삼손이 이 블레셋으로 내려올 때 그 사자 한 마리가 삼손을 보고 우르릉 짖죠. 그럴 때 삼손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자를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갔다가 오는 길에 보니까 그 사자 안에 어느새 벌들이 꿀집을 만들어 놓고 벌집을 만들어 놓고 꿀을 만들어 놨죠. 그것을 먹고 경험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그걸 수수께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니 누가 맞춰요 그거를. 근데 이 아내가 울며 불며 사정을 하니까 알려주죠. 그랬더니 잔칫날이 끝나기 전에 친구들이 그 답을 삼손에게 얘기를 합니다. 삼손이 바보도 아니고 즉각적으로 알죠. 자기만 아는 대답. 그래서 자기 아내가 울며 불며 사정해서 아내에게만 알려준 그 해답을 이 친구 30명이 얘기를 하니 삼손이 화가 나죠. 화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그 엄한 사람들, 그 옆에 있는 아스글론, 블레셋 지역이죠. 아스글론의 사람들 30명을 쳐서 그들의 옷을 빼앗아 버리죠. 그리고 이 약속한 친구들에게 포상을 해주면서 끝납니다. 근데 이 삼손의 화가 풀리나요? 화가 안 풀리죠. 그래서 아내도 버려두고 다시 자기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 버리죠. 이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 사실 내용을 저도 오늘 아침에 큐티하면서 이걸 뭐 어떻게 큐티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혜에 하나님께서 좀 조명해 주시는 바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좀 한 절 한 절 살펴봅시다. 10절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습이 있음이라. 11절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아멘. 10절 11절을 보면 이 블레셋,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이스라엘 지역의 근동 지역의 그 결혼 풍습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결혼이 열리면 부모를 초청하고 특히 친구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결혼식 이후에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피로연을 벌이는 거죠. 그를 7일 동안 지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뭐 술도 마시고 요즘 결혼식처럼 그렇게 피로연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10절에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 풍속이라는 거예요. 청년들은 이렇게 결혼하면 일주일을 서로 같이 있으면서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뭐요? 풍습, 전통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삼손의 결혼 이야기는 비극적 결론으로 끝납니다. 근데 어쩌면 삼손도 그의 아내도 참석한 친구들도 부모들도 의도하지 않은 비극적 결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라고 보면 1차적으로 풍습에서 시작된 겁니다. 악한 풍습입니다. 이것이 왜 악하냐면 목사님 문화인데 그게 뭐가 악해요? 그렇죠.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에도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구 문화, 세상 문화, 아니면 정반대인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문화의 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풍속이죠. 근데 그것이요, 참 중립적인 것 같지만 뿌리를 딛고 찾아 들어가 보면 그 뿌리는, 그 세상 문화의 뿌리는 결국 비극적 결말으로 인도하는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예요. 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 서구 문화, 타락한 반기독교적인 문화 위에서 애들이 살아갈 때 그들을 기독교적인 문화와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이 서구 문화라고 하는 반기독교적인 문화의 판 속에 살아가는 애들은 결국 비극적 결론으로 치닫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이 결혼식이잖아요. 축하해 주는 거잖아요. 와서 뭐 술 한잔, 와인 한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 억셉트블 한 문화예요. 그런데 이 판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누구도 원하지 않는 비극으로 치닫는 걸 보게 돼요. 삼손도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수수께끼를 던지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건 누구도 맞출 수 없는 수수께끼를 던지는 거죠. 12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니 잔치하는 7일 동안 너희가 내게 그것을 풀어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리라. 아마 모르긴 해도 깊은 삼손의 뜻은 몰라도요, 그 결혼식장의 피로연의 분위기를 돋구는 데 있어서 삼손의 이 제안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을 거예요. 와, 30벌의 옷을 준다고? 겉옷과 소독해서 60벌을 준다고? 우리 한 명이 다 이렇게 한 벌씩 옷을 갖는다고? 그 문제 내봐 라고 아주 분위기를 극도로 고조시킨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 문화라고 하는 게요, 예를 들면 로또,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은 1파운드, 2파운드 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모아져서 몇 천만 명이 모아지는 돈이 되고 나면 그게 몇 억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계속 하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1등 당첨자가 돼도 그 좋은 부부가 이혼을 하고요, 사업이 망하고 삶이 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는요, 타락한 문화는 이 문화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흥을 돋구고 뭔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삶을 불행으로 이끄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파국으로 이끄는 결론을 잉태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흥을 돋구는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고요. 교회를 흔들고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음부로 끌고 가는 것처럼 그 전술로 물귀신 작전으로 오늘날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삼손의 이 수수께끼는 그런 역할, 그런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14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거 누가 맞춰요? 어떻게 맞춰요? 그렇죠? 그러니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니라. 이러면서부터 그 좋았던 피로연의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이거 못 맞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옷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상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게 기분이 좋았는데 시간이 하루, 이틀, 3일 50%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받을 상이 아니라 내가 토해내야 될, 물어줘야 될 일들로 느껴지면서부터 이 친구 30명은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를 찾아가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15절, 일곱째 날이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섬뜩함을 느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 문화, 서구 문화, 타락한 반기독교 문화의 민낯입니다. 웃고 미소 짓고 젠틀하게 다가오고 중립적인 거야. 누구도 서로 미워하면 안 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 너도 맞아. 라고 하는 포스트 모던 문화, 이 서구 문화가 가지는 민낯이라는 걸 알아야 돼. 3일이 지나자 자기들이 상 받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주머니에서 토해내야 될 것을 알자 이들은 쓰고 있던 마스크를, 가면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너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너와 너 아버지의 집을 불살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 런던에서 우리 조국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문화가 이게 민낯이구나. 이것이 정체구나. 이것을 숨기운 채 뭔가 와인 한 잔, 세상의 음악 가운데 애들을 살짝 흔들어 놓고 마음 설레게 해놓고 결국 애들을 이렇게 급박해서 죽이려고 지옥 백성 되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를 우리 알게 된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신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기를 원해요. 우리는 물을 떠나 물고기가 죽는 것처럼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 물은 문화예요. 서구 문화. 런던에 살면서 한국에 살면서 어떻게 세계적인 문화를 벗어나서 살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화의 정확한 정체를 알아야 되고요. 그 문화와 맞설 수 있는 성경적 가치관과 경건의 훈련, spiritual formation이라고 하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녀와 믿음의 가정이 교회가 영적 공동체가 되어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이 문화와의 전쟁을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반기독교적인 가치. 그것은 뭐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대화하고 나누면서 자녀들에게 공동체들에게 연약한 지체들에게 서로 공유하고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훅 들어와요. 이 세상 문화가. 그래서 하루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도 괜찮은데 내일 되면 바꿔요 얼굴을. 그리고 칼 들고 덤빈다 이 말이에요. 약점을 잡고.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다가는 지옥 백성이 되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조통 분위기가 어떻게 되죠? 16절 삼손의 아내가 삼손 앞에서 울며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나안의 이 블레셋의 풍습이 이 친구 30명이 급박하면서 들어오자 이 결혼식이잖아요. 여러분도 결혼해 보셨지만 결혼식에서 남편과 아내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님들은 죽상이 돼 있고 슬픈 얼굴이 돼 있고 딸을 보내는데 아들을 보내는데 슬프지만 그 결혼식의 당사자인 신랑 신부는 화나잖아요. 약간 철이 없기도 하지만 근데 그 좋던 관계가요 이 친구 30명이 민낯을 드러내자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 좋은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가 우는데 남편이 기분이 좋아요? 아니죠. 그것도 계속 우는 거죠. 17절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삼손 앞에서 울매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수수께끼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문화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요 가정부터 흔들어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의 민낯을 알아야 돼요. 뭔가 세상이 우리에게 돈도 주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박수도 쳐주고요. 뭔가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 같으니까 살만한 세상으로 느껴지죠. 아니에요. 그 가면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들은 칼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자기들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누릴 때는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는 박수를 쳐주지만요. 뭔가 토해낸다라고 생각하면 그들은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면 얼굴 바꾸는 거예요.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 위에 우리들의 자녀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한마디로 세상 풍습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삼손의 결혼식은 파국으로 끝납니다. 파국으로 끝납니다.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줍니다. 약속대로 헛말 안 했다는 거죠. 옷을 줍니다. 근데 누군가를 죽여서 얻은 그 포상이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판과 스토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심히 화가 나서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 버리죠. 이 신혼부부가 아내를 버리고요. 화가 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시댁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정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20절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였던 피로연에 참석했던 30명의 친구의 아내로 줘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제 불행이 잉태가 되죠. 내일 이번 주 큐티 내용이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결론. 오늘의 그 삼손의 결혼식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비극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죠? 결정적 단어가 세상 풍속이에요. 에베소서도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가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마라. 문화를 따라가지 마라. 어느새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물처럼 우리들의 생활 속에 익숙해 있는 그 뻔한 그것 속에 잠재되어 있는 숨어있는 반기독교적인 칼을 갈고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움츠리고 숨어있는 그 위험길을 살기를 느끼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살벌한지를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지 않고 보내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들이 듣고 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며 오는 것들 가운데 부모들이 샤워를 시켜주고 정리시켜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지 않고는 그들의 영혼들이 결국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삼손의 결혼식처럼 파국으로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오늘 큐티를 통해서 경종을 울려야 된다는 거. 한 단어입니다. 10절에 풍속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풍속, 너무나 당연한 문화였던 그 풍속, 그 결혼 풍속이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큐티를 마감하면서 한 가지를 생각해봐요. 이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겠다. 이거는 다음에 또 제가 나누기로 하고. 자, 하여튼 그 적용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삶 안에 어느새 잠식해 들어와 있는 세상 문화, 반기독교적인 문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문화, 아니 그냥 인간적 이성과 세상적 상식으로 보면 이 정도는 기본이지 라고 하지만 결국 그 위에서 춤추다 보면, 그 판에서 놀아나다 보면 결국 이런 비극적 결론에 이룰 수 있는 세상 문화가 들어와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내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가정을 세워감에 있어서 기본적인 판 자체가 믿음의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세상 풍속이 토대가 되어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날이 되기 바랍니다. 그것을 해결함 받는 날이 되어지기 원해요. 우리 안에 어느새요, 그 드라빔과 같이 작은 우상, 손에 딱 쥐면 감출 수 있는 그 작은 우상이기 때문에 딱 내 안에 숨겨두고, 하지만 교회는 나와요, 예배는 드려요, 셀 모임을 해요, 성경 공부를 해요. 하지만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그분이 우리들의 삶의 100%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비춰주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진리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셔야 돼요. 나를 비추고 남편을 비추고 우리 공동체를 비춰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회개, 우상재단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세상 문화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처음에 말씀을 읽으면 뭘 어떻게 큐티해야 되나 싶은데요, 오늘 본문은 읽다 보면 정신이 바짝 듭니다. 우리가 세상 풍속과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어느새 우리 안에 자리해 있는 이것들과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싸워야 될지 하나님의 비추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오늘부터 1도만 올립시다. 우리들의 기도의 온도를 1도만 올립시다. 우리들의 말의 온도를 1도만 올립시다. 우리들의 신앙의 온도를 1도만 올리고 우리들의 삶의 앵글을 1도만 바꿉시다. 한 걸음만 더 주님께 나가고 내일 또 한 걸음, 내일 또 1도, 이것들이 쌓입니다. 쌓이고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면 안 됩니다. 쌓아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쉬면 안 됩니다. 쌓아야 됩니다. 어제처럼 내가 1시간 기도 못해도 오늘 5분 쌓아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무시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움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풍속을 쫓아 살던,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롯의 처처럼 뒤돌아보고 아버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영적 포메이션을 갖추고 전신갑주 무장하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붙이고 달려나가는 완전군장한 백성이 아니라 아버지, 무방비로 빗발치는 그 전쟁터로 나가는 우리들의 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문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반기독교적인 문화, 반성경적 문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버지, 부모들은 우리가 깨어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각성하고 깨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들에게 먹이고 부지런히 가르치니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문화 가운데서 나갑니다. 하나님의 문화를 건설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박수 쳐주고 세상이 우리들에게 모여든다면
아버지, 우리가 정신줄로 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더욱 하나님만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 우리들의 신앙의 온도가 1도 올리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우리들의 영혼의 온도를 1도 올리고 우리 안에 있는 바이러스와 모든 하나님의 세포와 암세포, 우리를 병들게 하는 모든 종양들이 식어져 버리고 그 힘을 놓게 만드는 아버지, 우리 안에 온도를 올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로 임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뜨겁게 하여 주시오. 우리들의 말이 뜨거워지고 우리들의 기도가 뜨거워지고 우리들의 삶의 각도가 1도 변화됩니다. 아버지, 이전 것으로부터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아버지,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의 맛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예수께서 정하신 믿음의 길로 달려갑니다. 아버지,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 연약한 육신을 의지하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는 그 연약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담대하게 주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오늘도 전신갑주 무장하여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아버지, 우리 안에 승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도 저희가 이 새벽을 깨우며 나갑니다. 세상에 끌려가고 시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이끌고 삶을 주도하고 나갑니다. 앞서가신 여호와, 인생의 문제 파도 앞에서 찰랑거리는 파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를 만들고 그 배를 띄우며 그 창이란 바다 가운데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꿈꾸며 나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대장 되심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캠퍼스와 직장과 학교와 모든 일터로 나가는 열방의 아비와 어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대장 되심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학교로 나가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승리하는 군사들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자리한 헛된 문화, 세상 풍속이 다 파쇄되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 기도합시다.